오늘 이 자리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떤 땡끈을 몰고 와서 우리를 죽인다 해도 우리는 변할 수 없는, 예수는 나의 구주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살 길이 없고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라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고백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진 그런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 와 있고, 또 한 종류는 예수를 믿다가 좀 교회가 섭섭하게 한다든지, 또는 시험이 들어서 세상으로 가서 나는 예수 없이 안 믿고 살아야 쓰겠다 그러시다가 이제 우리 교인들이 막 찾아가서 가자고, 예수 다시 믿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이 형제 자매들이 있고, 또 오늘 이 자리에는 저도 그분을 인도를 했는데 처음에 교회 오신 분도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의 잔치예요. 하나님이 잔치의 구원의 잔치를 이루시는 큰 잔치. 전에 우리나라도 잔치가 있었어요. 왕비가 전국에 이 시각장애자 맹인들은 다 오십시오 하면 맛있는 거 드리고 큰 선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시각장애자 맹인들이 서울 경성으로 다 가져요. 자기 이름을 대는데 당신은 누구요? 하고 왕비가 물으니까 나는 저 도화동에 사는 심학규요. 아이고 아버지! 그래가지고 내가 심정이 그 딸이요 그랬더니 나는 딸을 빨아먹은 못된 애비라 내가 벌 받으려고 이렇게 나를 오라 했으냐. 아니 내가 청이라니까요. 어디다 청이 한번 보자 하고 딱 떠본 것이 눈이 떴어. 다 소경이 눈을 떠요. 오늘 심청전에 이 작품이 소경이 잔치, 왕비의 잔치의 집에 갔다가 딸이란 얘기를 듣고 뜨고 여기 뜨고 동쪽 서쪽 다 소경이 돼요. 그런데 모두 임금도 행복했고 왕비도 행복했고 모두가 백성이 다 행복했는데 한 사람만 울었어. 뺑덕음씨. 잔치에 참여했으면 그 앞으로 이제 왕비의 어머니가 될 그런 위치인데 결석을 했다가 그만 한없이 울고 지금까지 울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오신 여러분에게 여러분 살 길을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길이라 그랬어요. 병든 자가 오셔서요, 이 세상에서 우리 난치 불치를 고칠 분은 의사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내일에 대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이 계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겠어요. 모세가 세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 가지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내 남은 때를 좀 알게 해 주십시오. 모세는 40년은 입양해가지고 이집트의 왕자로 아주 행복하게 살다 그 행복의 끝이 살인자가 되었어요. 사람을 죽인 살인자 돼가지고 처갓집에 가서 광야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은둔하면서 40년 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끄는 큰 지도자가 돼가지고 광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오는 어간에 하나님, 나는 70을 살고 80을 살았어도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고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슬픔과 수고뿐이고 화살이 마치 날아가듯이 내 인생에 그렇게 빨리 날아갔습니다. 이제 남은 생애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걸 좀 알게 해 주십시오. 전에 저 미국의 시애틀에 형사 한 분이 좀 성실하게 못 살았나 봐요. 요령도 피우고 강력
범죄 그쪽에 들어가면 자기 생명이 위협하니까 밑에 부하 직원도 보내고 자기는 미꾸라지 빠지듯이 자꾸 인생을 요령껏 사신 분이요. 그런데 한 달 뒤면 퇴직을 하세요. 그런데 이분이 워낙 형사고 영리한 분이라 내가 퇴직한 다음에 병원에서 종합검사를 받으면 경비가 많이 드니까 내가 현직에 있을 때 공무원 모든 것으로 자격으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쓰겠다 하고 딱 받았는데 경찰 종합병원 원장이 이 담당 의사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비트 형사, 이런 병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무슨 병이요? 그러니까 뭐 들어보지도 못한 혈액 자각 중독 병으로 이 병에 걸리게 되면 20일 만에 질식사 갑자기 죽음이 오는 희귀난치병, 불치병. 그리고 이 병은 임파선에서 그 적혈구는 우리 몸에 좋은 피인데 적혈구를 딱 보고는 임파선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적혈구를 공격해 갖고 죽여버려요. 잘못 오인을 해가지고. 그리고 사람의 피가 완전히 백혈구로 바꿔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산소가 부족해 갖고 갑자기 20일 만에 쓰러지는 그런 무서운 병이라고. 자기 이런 병 선고를 받고 나 20일밖에 안 남았다 인생이. 내 인생이 60년을 살아온 인생하고 20일하고 딱 보니까 모든 것이 후회스러운 거예요. 아이고, 그때 좀 열심히 살아가고 내 가족들 원수 맺지 말고 좀 좋게 지내고 형제간들도 좀 도와주고 억울한 사람 내가 조금 잘해줄 수 있었을 텐데 내 60인생을 갖다 다 내 요령으로 살고 이제 남은 건 20일밖에 없어. 그래서 그때 결심을 하고 물어보니까 만일 형사로 재직 중에 순직, 소위 직장을 위해서 자기가 죽는다 그러면 그 당시 30만 달러면 어마어마한 돈이 그 자기 아내로 보험금이 순직 보험금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20일 뒤로 자기는 죽어버리고 죽게 되면 그대로 사망이에요. 그래 이 비트 형사가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고 소장님 내가 앞으로 퇴직하려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마지막 형사다운 형사, 경찰다운 경찰로 살고 싶으니까 강력계로 저를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소장이 어떻게 다 은퇴할 때면 다 이렇게 하려는데 왜 당신은 나는 진짜 한번 해보고 싶다고. 강력계 가가지고 이 여자 어린아이를 데리고 막 그 나쁜 악당들이 가슴에다 칼을 꽂고 돈 안 갖고 오면은 돈 100만 달러 안 갖고 오면은 이 아이를 죽일 테니까 돈 갖고 오라.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여기서 칼을 갖고 아이 가슴에 찌르려니까. 그런데 이 비트 형사는 저건 이제 내가 죽을 때가 왔다. 내가 죽어야 우리 집으로 30만 달러가 간다. 그러고는 옷을 탁 벗고 너 애기 안 낳아? 애기 안 낳으면 너는 나한테 죽어? 그러고 탁 하니까 아무리 강도 아주 못된 그런 악당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형사가 무슨 믿는 것이 있는지 가슴을 딱 열고 나 쏴라. 나 칼로 찔러. 그러고 하니까는 이 아주 그냥 강력한 형사의 어떤 의지에 눌려가지고 칼을 딱 놓고 채펴요. 그래갖고 상금으로 이런 얘기가 계속 되는 거예요. 20일 동안. 죽을라고 해도 못 죽어. 그래 마지막 마피아, 이 악당 마피아 애한테는 내가 죽었다 하고 제발 좀 나를 좀 싸다오. 제발 싸다오. 그래야 보험금이 우리 아내한테 간다. 그런데 마피아도 놀래가지고 지금까지 형사들을 상대했지만 가슴 딱 열고 죽여라 하고 오는 형사는. 그런데 편지 하나가 올라와서 엄마로부터 오는 편지예요. 아들아, 네 엑스레이가 바꿔졌단다.
그러니까 당장에 몸 풀고 내려가서 은퇴를 했다, 그런 얘기. 이 숏타임이라고 짧은 시간,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20일 동안 알았을 때 내가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 20일 동안에 자기 남은 인생의 끝을 아는 사람의 삶은 60년 동안 헛되게 살았던 삶을 성량시킨다. 그걸 다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부족한 이 설교자는 20살 예수 믿기 전까지는 결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판정받아서 그냥 죽는 것밖에는 희망이 없었어요. 죽어버려. 아이고, 이래가지고 인생을 살아서 뭐하냐? 나는 아무 희망이 없다. 그래서 절망, 죽음, 맨날 목 매달라고 하고 또 목을 맸지만은 숨이 막히니까 할 수 없이 불러버리고. 저만 그랬겠습니까?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을라다 이 골이 두 쪽 나고 눈이 탁 튀어나올 때 나 겁나겠다. 그래서 굶어도 보고 3일 굶었더니 배가 고파 죽겠어. 할 수 없이. 이것이 내 인생의 얘기만 되겠습니까? 예수 없는 인생은 모든 것이 절망으로 좌절로 가고, 과거의 아름다운 생애도 미래의 생애도 다 죽음으로 이끄는데, 20살에 예수 딱 믿고 제가 교회 갔을 때 할머니 한 분이 내 친구 어머니신데, 할머니가 전도하고 친구 어머니가 내게 다가와서 고은아, 너는 이제부터 산다 하더니 20살부터 시작해갖고 내가 내일 모레 70입니다 이래봐도 50년 동안 살게 해주시는 거, 사람답게 살게 해주시는 거. 그때 예수 믿기 전보다 더한 암도 뭐 별거 다 내게 왔지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라. 나는 죽어도 좋을 소망이라. 죽으면 저 나라 가서 하늘나라 갈 수 있고, 살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생애 전부의 소망이었고, 예수 믿는 그때부터는 좌절, 절망 다 사라지고 무슨 것이 온다 할지라도 이렇게 설 수 있는 이유를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 남은 때를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너무 험한 인생을 살았어요. 네, 이렇게 험하게 이 세상을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행복하게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제가 4학년 때든가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군청에 근무하신 그런 때 같아요. 저희 집에를 섬이니까 자주 못 오시고, 목포에서 자주 못 오시고 어쩌다 한 번씩 오시는데, 그 오실 때는 참 죄송해요. 코 같은 새엄마 비슷한, 이렇게 영원한 새엄마가 아니라 잠깐 새엄마, 잠깐 새엄마 같은 이렇게 모시고 와서, 세상에 그때 그 갈색 구두 하나를 그 새엄마랑 같이 사오셨어요. 갈색 구두를 사왔는데, 그때 우리들은 그런 구두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학교에 신고도 못 가봤어요. 다 고무신 신는데 나만 어떻게 구두를 신고 갈 수 있겠어요? 그래, 우리 친구들이 와가지고 구두 좀 보자 하더니 신어보기도 하고, 또 너는 행복하겠다 그러면서 고은이를 건들면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구두 신고 성문을 차버리면 다 내 앞에서 피 흘리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한 번도 그 신을 신고 학교를 못 가봤어요. 그래, 애들 다 간 다음에 그 구두를, 갈색 구두 뻣뻣한 그 가죽으로 된 구두를 신고 내가 또 동네 한 바퀴 쭉 안 보인 대로 돌아서 왔는데, 내가 그때 죽을 뻔해서 뒤축이 다 까져가지고 피가 절절 흐르고, 나는 신분이 그때 가난한 사람, 가난한 시골 아이, 섬마을 아이, 구두를 신으려면 양말이 있어야 되고
양말에 구두를 신으려면 좀 옷이 좀 그래도 좀 갖추고, 그리고 모자도 요새 애들 구두 사줄 때 모자도 갖추고 딱 이렇게 갖추어서 어느 정도 양복을 갖춰갖고 애들을 신지 않습니까? 나는 구두를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양말도 없고 양복도 없고 무엇보다도 아버지도 없는, 오히려 그것이 재앙이었어요. 아버지가 그것만 잠깐 엄마랑 와서 그거 던져주고 하면, 엄마는, 우리 진짜 엄마는, 영원 엄마는 계속해서 울고, 그러고 또 나보고 그 알랑거리다가 눈알사탕 타먹었다고, 속 없는 것이 예수 없는 내 인생은 구두, 마치 백설공주에게 유리구두 같은 그런 구두가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아버지와 같이 사는 집, 가난해도 함께 사는 집, 이것이 내 행복이었는데, 예수 믿는 다음에 정말 유리구두도 없고 가죽구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내게 질병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에는 기적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한 곳에는 그 천국이 있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면 어떻고 궁궐이면 어떻고, 아버지 없는 집에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소용이 없듯이, 나는 예수 만나서 예수님을 내 주로 모신 다음에는 암병이 오고 그보다 더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슬프게 할 수도 없고 아프게 할 수도 없고, 없으면 없는 대로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성경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조물이다. 피조물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이 도자기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도자기 그릇이 사람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혼자 살 수 있다, 이건 혼자 절대, 전기를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혼자 절대 빛을 발할 수도 없고 혼자 이 음을 절대 광폭시킬 수도 없습니다. 종이 혼자 이걸 절대 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 피조물은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해야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피조물이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 하나님 없이 이것이 죽었다 깨나도 저 혼자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죽었다 깨나도 우리가 살 수 없어.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산다고 생각을 하고 선악과를 다 먹고 죄를 짓고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저기 예술 아파트, 우리가 처음에 20년 전 이 도시가 이제 한 형성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5층에서 5살 먹은 여자아이 하나가, 그때 아파트를 막 짓고 베란다에 이렇게 아이들이 떨어지는 방책을 해놓기 전이었던가 봐요. 저녁 때 잠을 자다 엄마 시장한 사이에 엄마 찾다가 베란다에 와서 그만 그 베란다에 매달려 버렸어요. 밑으로 떨어져. 5층이에요. 수희 아저씨가 그 아이가 떨어진 걸 보고 담요를 갖고 가는 사이에 아이가 3분인가 매달려 있다 떨어져서 고대병원으로 옮겼지만 그 아이는 세상을 떠나서, 우리는 그 아픔을 갖고 우리 이거대 안산에 와서 살게 됐어요. 그 엄마의 아픔이겠습니까? 우리 전체의 아픔. 그런데 그 아이가 거기 매달려 있는 3분 동안 이 아이는 운명적으로 떨어지면 죽는다는 것과 자기 스스로는 절대 구원할 수 없다는 것, 옆에 아이가 누가 있어도 자기가 그 아이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 와서 이 아이를 이렇게 건져주셔야만이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20년 전에 우리들에게 그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 인류는 지구에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죽게 되면 세 개의 세상이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이렇게 아름다운 이 소위 이 차원의 세계, 칼라가 있고 눈 뜨고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는 이렇게 위대한 세계가 70이나 80 동안 살 수 있다는 세계에 있는 것은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와서 눈을 떠놓고 보니까 이런 아름다운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죽습니다.
그 아이와 같이 그 5층에서 뚝 떨어지면 이대로 죽습니다.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갈 수 있지만은 믿지 않은 모든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인간의 현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가 있잖아. 과거 낙태를 했든지 살인을 했든 도적질을 했든 나쁜 짓을 했든 과거, 그 수습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과거 지나간 과거를 되돌려 놓을 씻을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우리들은 벽에 부딪힙니다. 우리는 현실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올 때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고 내일은, 과거는 수습을 해야 되고 현재는 도전을 해야 되고 내일은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부자가 죽었어요. 지옥에 안 믿고 지옥에 갔습니다. 근데 자기 집 앞에서 얻어먹고 사는 그 아이가, 거지 아이가 천국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너무나도 뜨겁고 견딜 수가 없고 물 한 방울만 있어도 살 것 같아. 너무 지옥불이 뜨거워서. 그러니 이제 보여주니까 우리 집 앞에서 대문에서 어느 분은 나사로야, 나 천국의 물 한 방울만 내게도 주어도 괜찮겠다. 목이 말라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다. 거기하고 여기는 올 수 없는 곳이야. 그러면 내 집에 형제들이 5이 있는데 나는 여기 와도 그들은 여기 안 오도록 좀 나사로를 보내라 했더니 거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한 사람이 있고 선지자가 다 있어서 거기서 만일 믿지 않으면 절대 여기 올 수 없다 하신 말씀을 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지옥의 불에 빠져도요, 그 우리 의식 속에는 이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들이 다 생각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36년 전이요, 제가 여기 왔던 때예요. 저희 교회는 그때 저 고잔역 앞에 50평 조그만 그런 벽돌 교회에 50명 모이는 그런 작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3형제 아들을 두었는데, 물론 딸도 있습니다. 5남매가 두었는데 큰아들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목사님이 결혼식 주례를 교회에서 해줄 때는 누군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믿든지 아니면 세례를 받든지. 그런데 그 집사님 집에는 예수 믿는 집사님만 예수 믿고 가족 식구 하나도 예수 안 믿고, 특별히 큰아들, 둘째, 셋째 아들이 다 예수 안 믿었어요. 와서 목사님, 우리 아들도 안 믿고 며느리, 새로 들어올 며느리도 안 믿는데 나는 교회에서 꼭 목사님 주례로 애들 결혼식 하고 싶어. 그래, 집사님 믿음 보고 우리가 애들 구원시키면 되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고 토요일 11시에 결혼식 하기로 했는데, 토요일 아침 7시에 그 신랑의 어머니, 우리 박 집사님이 연탄가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네 다 뻔하지, 소문나고. 그런데 11시에 결혼식인데 우리 집사님이 새벽 7시에 세상을 떠나서 시신을 안양병원에 이렇게 안치해놓고 신랑에게 우리 결혼식 하자,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결혼식 안 해? 그때 죽은 자는 죽은 자로 놔두고 장사 지내게 하고 산자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우리 결혼해야 한다 하고 11시에 결혼을 눈물로 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엄마가 연탄가스로 병원에 있다는 그렇게 비밀로 하고 결혼식 다 마치자마자 아들 셋이 제한테 무릎 꿇고 다 울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 때문에 하늘에 갔다고, 우리가 어머니를 보냈다고 한없이 울었어요. 내용의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금요일 저녁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밤에 부침개 이런 거 몇 가지를 가지고 우리 박 집사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나는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가 예수 믿는 집에서 와서 구원받는 집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불신앙 집에서 며느리가 오고 아들도 안 믿고, 그래 내가 좀 철야 기도 좀 하고 갈게요 하고 겨울 추운 날 교회, 그때 난로도 없는 교회에서 기도하시다가 2시경 돼가지고 너무 추우시니까 애들이 이제 결혼식이니까 어르신들도 손님도 오니까 방을 여러 개를 이제 안 쓰던 방을 이렇게 해서
골방을 연탄을 새로 여가지고 아마 아들 셋이 거기서 잠을 잤던가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가 추우니까 아이고 내가 너무 기도하다 춥다. 너희들이 아버지 방으로 가서 자고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서 몸 좀 녹일란다. 그러다가 거기서 아들 셋이 맡을 연탄을 우리 집사님이 다 혼자 마시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그 식구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들과 딸들이 어머니의 은혜를 어떻게 깨달았냐면, 어머니가 그때 와서 우리를 깨워서 절로 보내지 않았으면 신랑을, 형님을 비롯하여 형제들이 다 거기서 연탄 가서 마시고 죽는 거예요. 사람이 뵐 수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자기들 깨우고 보내서 우리 어머니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건지려고 대신 밤중에 연탄 가서 대신 마시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 집안이 다 구원을 받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세상과 저승에 한계가 없는 거예요. 보십시오. 아들 셋이 엄마가 연탄 가서 대신 다 마시고 돌아가셨다니 이 은혜를 평생 동안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연탄 가스보다 더 지독한 지옥 모든 걸 예수님이 한 잔의 지옥을 다 마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어 구원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준 줄로 믿습니다.